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중에 마일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일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이지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는 비행기를 얼마큼 타느냐 그것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서 주는 혜택을 마일리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라는 말이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어서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 때에 포인트가 쌓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쌓여지지만 그것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에게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손을 좀 게으르게 놀렸는데 이게 어떻게 가난하게 되고, 손을 조금 부지런하게 놀렸는데 이 손이 어떻게 부자로 되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게으른 손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게으른 손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난을 면치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같이 작은 것도 세월이 지나 오래 쌓이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들이 계속 쌓인 것이 나온 결과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내 입에 말이 되고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작은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마음들이, 작은 것들이 쌓여졌는데 그 결과가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쌓이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쌓이면 긍휼히 여기는 말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쌓이면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불평이 쌓이면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죄도요, 누적이 되는 겁니다. 죄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소도둑이 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바늘부터 훔치다가 보면 그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보면 결국에 가서는 큰 속까지 훔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가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쌓여져 가면서 죄의 누적에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못된 중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마약 중독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마약을 다 맨날 먹고서 환각 상태에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맨날 취해서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도박 중독자가 돼가지고서 돈 좀 따갖고 실컷 놀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도박 중독이 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마음에는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악
악과 작은 죄들이 계속 쌓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늘 훔치다가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소도둑까지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있어서는 안 될 곳, 앉아서는 안 될 곳,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있다가 보면 그것이 쌓이다가 보면 사람이 중독이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자꾸 지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별로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쳤어. 훔치는 순간 그냥 번개가 탁 쳐갖고 내 손이 팍 잘라지면 누가 죄 짓겠어?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벌이 바로 내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다양한 중독들은요, 그 효과와 그 반응이 즉시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마약을 했는데 이 마약의 환각 상태가 한 달 후에 나타난다면 절대로 이 세상에는요 중독자가 없어. 도박을 했는데 내가 도박에서 이겼어. 그런데 이 도박 돈 딴 거를 한 달 후에 준다 그러면 도박 중독 걸리는 사람이 없어. 그 자리에서 딱 뺐는데 38 광땡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가 뭐냐면 즉시 나에게 돌아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중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즉시 반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왜 중독에 빠지냐? 즉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미지근하게 생각하느냐? 그 반응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이 아시죠? 사실 컵라면 참 맛있어. 야, 그 따뜻한 물 부어갖고서 탁 해서 주여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은 몸에 안 좋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음식도요, 해서 즉시 먹는 인스턴트는 몸에 좋질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 좋은 몸이 되는 겁니다. 약도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점이 있어. 근데 이 점을 빼기 위해서 연고를 바르는 순간 점이 쏙 빠져. 사람들은 이거에 참 혹하겠지만 이건 좋은 약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즉시 무슨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이거 조심해야 할 약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죄가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다 바로 나에게 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도 누적이 된다,
죄가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은 죄가 생각이 나거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같이 우리의 삶 속에 악을 쌓으면 안 되고 선을 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쌓아야 되느냐, 몇 가지 예를 드리겠는데요. 기도를 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한 번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기도도 계속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그 재판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과부는 반복해서 찾아갑니다. 끈질기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계속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저 시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차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올 때 되면요, 시장이 떨이를 해, 떨이. 그래갖고 교인들이 다 올 때마다만 까만 봉지에다 저거 넣어가지고 저 여기다 해서 이러고서 교회 와. 교회 와서 신발장에다가 탁 놔놓고 그것도 갈 때 자기 거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우리 교인들이 그 시장 한 복판에 있는 그 위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교회가 2000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IMF 때인데 그때 사실 선교교육관 지어놓고 몇 번 타지도 않고 이사 왔어요. 야, 교통이 좋아서 좋게 좋았는데 우리가 이곳에 이제 740평하고 저 뒤에 주차장짜리 땅까지 전부 다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다 빚내서 샀잖아요. 근데요, 매주 이자가 얼마냐면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아유, 좀 놀래줘 봐요. 좀 2천만 원. 2천만 원. 야, 매주 이자가 2천만 원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구성전에 있었던 땅이 잘 매각이 돼야 이거 잘 돌아가는데 그때 아예 IMF 때 누가 와서 보는 사람도 없어. 주일 아침이면 오늘 하나님 주일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담임 목사한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담임 목사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오늘도 이자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표현할 수 없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강서구청을 딱 지나가는데 뭐라고 써냐면 강서구민 살빼기 대작전 몇만 킬로 딱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강서구민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야, 이거 기도의 시간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7만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에 저녁에 금식하고 우리가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7만 시간의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찬양대도 연습할 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시간들을 다 합산해서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한참 기도할 때 주일날 우리 아들이 자기는 아침 금식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이번 주간에 7만 시간 못했어. 오늘 한 끼 금식하고 1시간 써서 내려고. 그렇게 7만 시간이 막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딱 드냐면 아하, 이거 7만 시간이 꽉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7만 시간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종려 주일날 딱 됐더니 정말 7만 시간이 꽉 찬 거예요. 월요일부터 무슨 주간이 시작돼요?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7만 시간 다 차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리라 이야기했는데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니 나에겐 얼마나 고난 주간이 심했겠어요. 야, 저 땅을 와서 누가 좀 와서 봐야 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월, 화, 수, 목까지 지났는데 금요일 날 오후 딱 됐는데 구로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시장 안에 있는 교회 부지를 저희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땅을 매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무진장 기뻤겠습니까?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서 매주 2천만 원씩 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발 좀 우리 그 땅을 좀 시에서 빨리 매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아, 그러십니까? 흥분되는 것을 가라앉히고 그동안 우리들이 사용하던 그 땅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같이 회의를 거쳐야겠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도 구청장님 무슨 의향서라도 내가 하나 받아야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강남철 장로님이 사무장이었어요. 가서 장로님 가셔서 그 구로시장에 있는 우리 교회 땅을 다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향서를 직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꼭 어디 가면 박수 쳐주던데. 제가 그거를 들고 덩실덩실 줍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우리 김설희 장로님 여선교 회장님이요. 장로님 모시라고 해요. 장로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너무 기쁜데 우리 떡 해 먹어야 되겠어요. 여선교에 돈 있어요. 하나도 없대요. 또 빚냅시다. 그러면 떡이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했더니 쌀이 12가마가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그때 쌀 12가마니를 가지고 떡을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기쁨의 떡, 기도하신 수고의 떡. 그때 그 떡 드셨던 분 한번 손들어 봐요. 봐요, 많잖아요, 보여주들이. 저는 깨달았어요. 기도가 쌓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중지하느냐? 내가 기도해도 이게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중독과 같은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즉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중독이 되는데,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냥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 끓어요.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야 돼요.
반복하는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서 병 고침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순종이 쌓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중독이 많은 시대, 즉석 효과가 가까이 있는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내가 요거 하고서 물속에 한번 뻑 들어갔다 왜 안 났지?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즉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쌓여야 돼. 누적이 되어야 돼. 계속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쫙 하시면 그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 순종과 기도가 계속 쌓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선한 일이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도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착한 일도 누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평안하게, 내가 가는 곳에 나로 인하여 또 깨끗해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해지고,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단순한 것들이 계속 쌓일 때에 내 인격이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나로 인하여의 사회가 바뀌는 변화를 보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지금 이 중독과 즉석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하면 즉시 돌아오는 리스판스가 있어야 돼. 돌아오는 반응이 있어야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유혹이에요. 약도 그래요. 음식도 그래요. 생활 패턴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농사를 짓는 것도 오늘 씨를 심으면 내일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오늘 씨를 심고 그곳에 농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발걸음이 쌓일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마치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다가 떡을 던졌어. 고기밥이지 이걸 내가 먹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도로 찾을 데가 없느니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은 이 즉석과 중독, 즉시 일어나는 반응,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귀한 진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선을 많이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이번 맥주감사 주일 그런 마음의 태도로 지키세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귀한 것을 쌓아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쌓이면 진노가 이르지만 선한 일을 쌓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 이번 주간에도 많이 쌓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